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안에 도착했을 때는 출애굽 이후 정확히 2년이 지나던 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전체 내용을 읽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사실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간 그 지파별로 뽑힌 그 12명이 모두가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믿음의 땅이라고, 약속의 땅이라고,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간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충분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땅이라 했으면 그들은 40년 동안 그 땅을 헤매고 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2년이면 충분했던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 시험 때에서 그들은 실족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도 하죠. 또 트레이닝 하기도 하죠. 또 템프테이션 하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유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죠. 마치 욥에게 사단이 유혹하고 그를 시험하는 것을 지켜보셨듯이 우리는 이 3T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이 유혹과 이 훈련과 또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기라는 그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이 과정을 정말 잘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2년이면 그냥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벌써 정복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평정했을 건데 40년, 38년을 아마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이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모든 길을 예비하셨고 신의 산에서 그들이 의지하고 살아갈 율법을 주셨고 또 성막을 만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느끼고 보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땅을 실제로 보게 하신 그 순간 그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예상과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12지파에서 정탐꾼을 뽑아 보내게 하신 것은 그 땅의 선악을 그들이 판단하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단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살피고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그런 어떤 뜻이었죠. 비록 우리에게 어떤 분들이 사업을 딱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받았어요. 그러나 사업을 하는 그 환경을 딱 바라보면 그게 항상 쉬운 환경은 아니거든요. 갑자기 나라 전체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국제적으로 갑자기 예전 같으면 5.1 파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듯이 내 뜻과는 다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 사회 환경인데 마치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이 다 그냥 순탄대로를 준비하셨을 거라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탐을 다녀온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좋은 땅이었지만 그곳에 사는 자손들을 보고 자기들이 메뚜기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그리고 뭐라 합니까?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즉시 낙담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 없다.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사령관의 말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에게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도 하나님께도 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 속에 그들의 믿음에 숨겨진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불신의 말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었어요. 잠시 잠깐의 실언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고 왜곡한 너무나도 무례한 그런 불신앙의 언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입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걸어가신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 내뱉는 말에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신학적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거지만 그 은혜는 언제나 믿음으로 응답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는 것은 은혜라 할 수 없습니다. 민수기 14장 27에서 28절입니다. 이 악한 회중이 얼마나 더 내게 불평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이 회막 앞에서 쏟아낸 불평,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그 말들, 그분이 우리를 죽이려 이끌어낸 거 아니냐는 그런 참담한 말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 내뱉는 그 모든 불신의 말들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악한 회중에 얼마나 더 내게 불평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단어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연약한 자들이라고 표현 안 했어요. 보통 성경은 자기 백성들의 실수와 잘못과 죄를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정의를 많이 해줘요. 내 백성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우리를 변호해 주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이 악한 회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을 악으로 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앙을 실수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상황이 어려우니까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불신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신앙은 그분의 약속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손길을 모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에 책임을 물으셨던 거예요. 자기들이 내뱉은 그 말이 자기들의 운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 약속이 복이든 심판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다 행하시고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담긴 믿음의 내용은 더욱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괜찮습니다라고 내뱉었지만 우리 마음에는 불신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실 거예요. 겉으로 포장되고 왜곡되고 거짓된 우리의 어떤 입에 침 발린 그런 거짓말 같은 말은 듣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삶이 힘들어도 너무나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왜 저를 이렇게 자꾸만 힘들게 하십니까?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어려움을 가중하십니까? 마치 하나님 탓으로 이야기하죠. 차라리 그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말이 우리가 단순한 푸념으로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겁게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가 각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 속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하나님의 마음 속엔 다 기록되고 있다. 그래서 말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 신뢰하는데도 너무나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은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라가 우리 마지막 기도고 우리 마지막 고백일 때는 괜찮아요. 근데 철저하게 어떤 삶에 대한 불신, 그 불신의 하나님까지 가서는 안 된다. 우리 안에서 끝내야 된다는 거죠. 민수기 14장 29절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모든 등록된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되었으리라.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셨고 이제 그 말 그대로 그들의 미래가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건 아니에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단지 그 약속을 믿지 않은 세대가 그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정하십니다. 그 기준은 20세 이상입니다. 근데 왜 20세 이상일까요? 그래서 보니까 민수기 쪽에 1장하고 24장에 보면 이렇게 26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세 이상 남자들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책임이 있는 세대다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들은 단지 나이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할 수 있는 판단과 책임을 가진 세대였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물론 이제 오래 살았지만 우리 지금의 20대하고는 뭐 분위기가 조금은 달랐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책임 앞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고 그랬죠? 신약에서 바울이 이야기했죠. 지도자에게, 가정이라면 가정에게, 교회라면 목사와 장로에게, 그런 어떤 지도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 왜? 그만큼 권한을 주셨잖아요. 그만큼 자격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20세 이상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분명히 분별할 수 있고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20세 이상은 무조건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세 미만의 사람들과 20세 이상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그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조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년 만에 졸업할 수 있었던 광야가 40년의 훈련으로 늘어난 것은 그들의 인생의 낭비는 아니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가 훈련받는 시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다시는 그들이 불신앙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과 신명기 8장에 나온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의 목이 고다. 너희가 오직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기 위해 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희가 뭐 옷이 헤어졌느냐? 너희가 단 한 번이라도 굶어본 적 있느냐?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하고 안전까지 보장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14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을 살펴보러 간 사람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현실을 보았어요. 그들도 안악조선의 거대함을 보았고 성벽이 하늘을 닿을 듯 견고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고는 달랐죠. 10명은 우리는 그 땅을 도저히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곳은 하나님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의 어려움을 보지 못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위협을 바라보았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안 좋더라도, 가정의 환경이나 직장과 사업의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여기서 그냥 끝이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에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싸우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편에 쓰시겠습니까? 10명은 현실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했고 2사람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현실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저 위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하신 땅,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싸워서 취해야 할 기업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로 주시지 않아요. 그럼 아무런 훈련도 안 되고 우리가 쉽게 부패하고 타락하는 걸 잘 알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값없이 주지만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 반드시 희생하고 헌신하고 분투하게 돼 있어요. 그 싸움 안에서, 그 전투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우리를 보호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요호수아 군대가 그냥 편안하게 그곳에서 땅 따먹게 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꺼이 싸움에 임하기로 한 겁니다. 그들은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승리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 6장과 36장인가 그렇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위기였어요. 물론 적군만 달랐어요. 하나는 바벨론이고 하나는 아시리아였어요. 아버지 아하스 왕은 바람 앞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들었지만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신하들과 백성들을 데리고 가장 먼저 어디로 간지 압니까?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면목은 어려울 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변하지 않고 주어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 분투하며 헌신하고 희생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